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는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설교 제목이 잘못됐는데 네, 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물에서 건지다예요. 제가 어제 원고와 마무리의 모든 부분들이 좀 적게 돼서 하여튼간 오늘 설교 제목 물에서 건지다예요. 물에서 건지다. 원래 뜻은 그런데 하여튼 큰 오타가 있네요. 그냥 갑시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묘한 흐름을 좀 느꼈어요. 어떻게 이럴까? 아니면 제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은 이 말을 잘 이해할 텐데 빌드업 되어지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뭔가 차근차근 쌓아서 최종적으로 이런 게 되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 주 아까 지난주죠. 지난주 새벽 예배 첫 말씀 제목은 주체였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체가 있지 않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목요일날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 제가 묵상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너가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를 꼭 모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상황이 좀 달라져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묵상하다가 느낀 건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금요일날 이제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장면에선 그러니까 금요일날의 최종적인 빌드업의 결과는 뭐였냐면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너가 나와의 계약을 지키면 나도 신실하기 때문에 너와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금요일날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가 아니고 신음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과의 계약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는 게 갑자기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러네. 우리의 주체를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순간 속에 우리가 정말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지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이게 큰 흐름처럼 보여졌었어요. 우리의 주권을 특별히 요셉이 마지막에 형제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대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유언을 남겨셨다. 너희들의 형제를 용서하고 꼭 안아라 뭐 이랬다고 하는 거. 근데 그걸 보면서 그때 요셉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에 보내신 건 형제들을 통해서 이집트를 보내신 건 형님들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것. 저는 이게 전체적인 흐름처럼 막 느껴지고 그러한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처음엔 신음소리였거든요.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구원하신다.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거였었는데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그들의 신음소리를 찬양소리로 바꾸시는 거구나 싶어서 찬양으로 이렇게 바꾸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체적인 흐름처럼 느껴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말씀을 마친 다음에는 주일날은 이걸 갖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었었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생명이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죽일 수는 없으니 강가에 모세를 놔요. 근데 어떻게 놓냐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바구니에 담아서, 물론 물이 새지 않도록 이제 조치를 하고서 바구니에 담아서 하긴 하지만 강가에 그냥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에선 히브리인들이 태어나는 걸 두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걸 두려웠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집트의 군인들이 뺏어가서 목숨을 빼앗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엄마는 아이를, 생명은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신이 품고 있으면 분명히 이집트의 군사가 와서 군인이 와서 이것을 빼앗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주변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모세의 엄마는 젖도 못된 아이를 그렇게 강가에 내어둘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모세는, 아직 이름도 없는 모세는 강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 강가에 우리를 지지해 줄 아무 사람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누가 보호해 줘야 돼요. 돌보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론 누나 미리암이 이렇게 계속 보긴 했지만 이 미리암이 손을 댈 수는 없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근데 계속 보고 있긴 했지만 이 강가에 이게 파도만 조금만 잘못하면, 물론 바다처럼 파도가 크진 않았겠지만 조금만, 근데 이 나일강이라는 강이 엄청 큰 강이라 조금만 하면 넘어질 수 있었을 때, 하여튼간 그런, 이게 조금만 파도에 뒤집어지면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빠졌겠죠.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그냥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묘하게 이 파도에 이끄심, 물의 흐름에 이끄심으로 인해서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어져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는 건 우리가 무엇인가 막 하려고 노력하고 막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 물속에 바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는데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모세가 그 강가에 바구니 안에 쌓여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건 바구니 하나밖에 없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난주 계속 새벽 예배 때 묵상했던 흐름 같았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이 본문을 정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놓여져 있는 우리는 누군가 나를 건져줄지 알 수 없고, 혹은 잘못해서 균형이 깨져서 강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좀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던가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삶. 우리가 어제 목장 모임하면서 배성훈 집사님이랑 최춘우 성도님이랑 올해 이사를 해야 되니까 좋은 집 준비되어 줄 수 있는 부분. 아까 옆에서 어제 저 하는데 집사님이랑 최춘우 성도님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연이가 이제 엄마랑 아빠가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저한테 뭐라고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 얘기를 공개하기 좀 그렇고 수연이가 그걸 얘기하는데 저는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막 하면서 좀 마음이 그랬는데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삶이 사라지던가요? 저는 이게 참 저도 이제 앞에 숫자가 바뀌었어요. 50년을 아니다. 영화 목사님의 공식적인 나이가 몇 살이지? 기억도 안 난다. 이제 32살이었나? 기억이 안 맞나? 35이었나? 하여튼간 제가 처음 올 때부터 공식적인 나이 35 변하지 않는 나이긴 한데 하여튼간 그래도 그건 웃자고 하는 말이고 이제 제 나이는 이제 반백년이 살아오잖아요. 근데 저는 50년 살아오면서 정말 느끼는 건데 제 의도대로 된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제 의도대로 제 삶이 살아와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제가 중3 때 하나님 만난 게 정말 다행인 게 그때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정말 많이 후회하고 인생에 막 한탄하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는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최민수 선교사님이랑 인연은 영호보다도 더 오래됐는데 저는 이제 제가 선화목자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막 교회가 나름 막 부흥되고 이런 느낌 막 20명 가까이 예배드리고 막 이럴 때 20명 가까이 좀 과대해서 포장해서 말하는 거긴 하지만 하여튼간 좀만 더 하면 이제 20명 가까이 예배드리겠구나 이런 때 근데 곧 교인들 다 없어지고 이제 영호 한 명만 어느 날은 영호도 못 오는 날 막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들 그런데 이제 배성현 집사님 오고 최준호님 오고 수연이 막 송이랑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 이런 모든 것들은 저한테는 제가 무엇인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들 그리고 저의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그렇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가능했을까 싶은 게 저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태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이때 이 말씀도 분명히 드리긴 했는데 나태해지면 안 되지만 성실히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기에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모세의 삶도 그랬던 거예요. 모세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그랬는데 뭐냐면 영민한 한 사람이 있어서 모세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6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새롭게 정말 다가오는 게 뭐였냐면 공주가 바구니를 발견하고 바구니를 열어봐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6절에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공주가 이 어린아이를 아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이게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 뭐였냐면요. 이 공주는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공주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왕이겠죠. 그럼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 강가에 아이가 버려서 흘러온 건 이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을 이 공주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명령에 충실한 딸이라고 했다면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 이랬네요. 얘도 아버지의 명령의 대상인 것 같아요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이전까지는 그냥 막 정신없이 읽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말씀 준비하다가 더 깊은 묵상을 해서 그랬을까? 싶긴 했는데, 이 공주가 히브리의 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건 선택해야 됐고, 이 선택의 순간에 이 아이에게 생명을 허락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공주가 선택에 의해서는 모세가 없을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공주가 이 아이를 어떻게 먹여야 될까 생각을 하는 거죠. 공주니까 모유가 안 나오잖아요. 요즘처럼 뭐 우유가 있거나 아니면 저기가 하거나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아이의 누나가 와서 이야기하죠. 젖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모시고 가도 될까요? 근데 제가 이 공주가 영민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분명히 또 알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히브리 아이면 지금 한참 어린아이들이 다 유아 살해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젖이 여유로운 사람은 누구겠어요? 히브리인인 거죠. 근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공주는 이걸 허락한 거예요. 아마 이 공주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아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을 이집트 사람으로 그래서 자신의 아들로 둘 생각이었다면 이 젖이 풍만한 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 가운데 누군가에게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의 조력자가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이 공주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세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에게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젖을 뗄 때쯤 해서 이 아이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때의 공주가 아이에게 이름을 줘요. 내가 그를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겠다라고 이제 지었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것도 이제 변의 단계인데 제가 원고나 이건 다 써놓고 주보에도 해놓고 썸네일에도 박혀서 나갈 건데 참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냐면 물에서 건지다예요.로 정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처음에는 모세로 정해놓고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모세란 뜻 자체는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과거형으로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완료형의 문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졌다라고 완료시킨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마치 이거죠. 신음소리를 찬양으로 바꿨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건지고 계시구나.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모세가 강가에 던져서 그렇게 들어간 것처럼 물에 빠질지 누가 우리를 건져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으로 건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그 뜻을 드러내고 싶었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건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이름은 되게 특이한 건데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모세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인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 공주가 이름 지어준 대로 이집트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잖아요.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름은 히브리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라 아주 독종 같은 사람들이라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엄청나게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저는 너무 과한 건 싫어하거든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들 외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하면 이렇게 막 바꾸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믿어요. 모세란 이름을 주시는 것도 또한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의 이름으로. 근데 모세라는 뜻 자체 물에서 우리를 건졌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그렇게 건지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불안할지 몰라요. 우리의 삶은 불안해서 늘 걱정스럽고 내일이 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는 불안한 마음, 내일의 나는 어떻게 되어질까? 영호의 군대, 제주 성도님의 이사, 우리의 삶의 부분들, 마침 성교사님 오시긴 하셨는데 선교의 방향도 그렇지만 또 눈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모세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란 이름, 물에서 건졌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자기 연민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시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의 시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로 히스토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만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건지십시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시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1절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께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내어두지 않으며 버려두지 않으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십시오.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모세의 하나님, 우리의 걱정, 우리의 자기 연민,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을 갖고 우리의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이끄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